오늘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은 성경 해석이 참으로 가장 어려운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경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학자들이 내놓은 그런 해석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 일단 그 텍스트, 그 말씀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이렇게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런 난해한 본문을 대할 때에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영적으로 해석한다고 해서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그것을 코드, 암호화해서 무언가 영적 해석을 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일단 본문 말씀이, 성경 그 텍스트가 무엇을 말하는지를 이렇게 정직하게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해석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냥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쫓아가면 됩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난해한 본문이 있는가? 여러분, 인간의 삶이 난해합니다. 우리 인간의 삶이 복잡해요. 어떤 도식대로 딱 독출되는 것이 아니에요. 변덕도 심하고 시기 질투도 있고 또 무언가 명예도 구하고 싶고, 우리 인간의 마음 자체가, 인생 자체가 복잡하고 무엇인가 하나로 딱 규정짓기가 어려운 것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내 자신도 모르겠고 또 내가 내 삶에서 무엇을 기대하고 사는지도 모르겠는 때가 많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의 행동이 난해하고 복잡해 보여도 이것이 난해하고 복잡한 게 아니라 우리 사람의 인생이 그렇다는 것을 인정하고 정직하게 이 말씀을 대하면 왜곡하는 해석, 그리고 무언가 자기가 도출해내고 싶은 그런 삐뚤어진 해석을 내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너 잘못됐다고, 틀렸다고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충성심 또는 어떤 소명의식에 사로잡힌 사람이거나 아니면 단지 그냥 그 회사나 그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싶은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열왕기상 13장에 하나님의 소명이 강하게 붙들린 하나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오늘 여로보암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제 이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애굽에 숨어있던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르호보암에게 찾아왔고, 솔로몬 때부터 지어온 이 구역과 무거운 이 노역들로부터 좀 자유하게 해달라, 가볍게 해달라라고 말했을 때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 르호보암이 백성들을 섬기는 이런 이스라엘 왕의 길에서 탈선해서 무리한 솔로몬의 정책보다 더 무거운 그 정책을 펴겠다고 말하니까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를 떼어서 여로보암에게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호보암은 솔로몬에게서 일천번제라든지 솔로몬이 그 노년에 썼던 이 잠언의 말씀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면 좋았을 텐데, 르호보암이 본 것은 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금과 은이 너무 많아서 흥청망청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너무 흔하니까 소중한 줄 모르고 권태를 느껴서 세상의 재미를 추구하고, 그리고 막 여기저기 건축하고 뭐 이런 것들만 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 왕이 권력자로서 힘을 떨치는 이런 모습만 보고 르호보암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엔 나라가 쪼개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르호보암이 만약 거기서 이스라엘을 섬기기로 작정하고 그랬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서 그 나라를 찢어지게 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두려웠겠죠. 불안했겠죠. 자기의 왕위를 솔로몬보다 더 강하게 해야 지킬 수 있다고 인간적인 그런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함을, 온전한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했음을 보게 됩니다. 반면 여로보암은 어떻습니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야가 새 옷을 찢어서 10조각을 그에게 주고 이스라엘의 10지파, 다시 말하면 12지파 중에 10지파니까 6분의 1 아니면 6분의 5 아닙니까? 거의 다 여로보암의 손에 쥐어진 거예요. 여로보암은 감독 노동판에서 일하는 그런 과부의 아들이었고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이 가장 부끄러워할 만한 이 여로보암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10지파를 주셨고,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그런 은혜를 입었으면 주의 말씀대로 이 르호보암보다 더 그 백성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올바른 길로 인도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면 유다도 회복되고 르호보암도 더 정신 차려서 올바른 길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적으로 다시 부흥이 일어날 텐데, 이 여로보암은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여로보암은 자기의 왕의 자리가 언제 또 빼앗길지 모르고, 백성들이 이스라엘에는 이 3대 절기가 있잖아요. 유월절, 이 맥주절, 그리고 초막절이 있어요. 이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마다 예루살렘에 가면 르호보암 왕에게 마음이 가고 백성들의 마음이 다 남유다를 향해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정통성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무엇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을 가장 두려워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 왕의 자리를 지키지 못할까봐,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자기의 어떤 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 여로보암은 가짜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잘못된 종교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한 우상 숭배에 빠지게 해요. 왜 그러냐면 이 종교를 통해서, 이 가짜 하나님을 통해서 자기의 자리, 자기의 정권, 자기의 어떤 권력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방에 산당을 짓고 이 베델과 단에 이 여호와의 제단이라고 신전을 짓고 거기에다가 송아지를 이렇게 세워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가짜 하나님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다 타락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악한 길이라고, 악한 죄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에는 두 길이 있는데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올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하는 길이라면 모든 백성들을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희생되고 좁은 길로 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라면, 이 여로보암의 길은 자기의 어떤 안위와 유지를 위해, 자기의 정권을 위해 그 배가 신이 되어서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권을 유지하는, 이런 종교가 타락할 대로 타락한 이런 삐뚤어진 길을 가는 그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러한 일이 자행되고 있을 때, 오늘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면, 보라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여러분, 보라 그랬어요. 이러한 일이 지금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에서 베델에 이르렀다. 그러니까 베델에, 그 북이스라엘에 지금 선지자가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선지자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누가 진정한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 말씀 외에 두려운 것이 없는 거죠. 인간의 명예가, 또 물질이나 사람이나 이런 것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선지자가 못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 부러워하고,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높은 자리, 물질, 명예 이런 거 잃어버릴까봐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의 선지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북이스라엘에는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 조금 있다가 11절에 보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이 늙은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자 노릇을 오랫동안 해먹고 이제 늙었다는 거예요. 늙은 선지자라는 건 나이만 먹어서 늙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선지자 노릇하면 늙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늙도록 선지자 역할을 했던 늙은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데, 이 사람도 지금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한마디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한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유다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담대한 사람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 마침 이르니까 여로보암이 베델 그 산당에 서서 제사를 분향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여로보암이 한다는 것은, 이 여로보암이 왕이 되어서 절대 권력으로 이 제사나 종교적인 부분, 이 모든 부분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도 자신이 다 자기 마음대로 감독하고, 심지어 자기가 분향까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람이요, 아무리 권력이 있고 힘이 있고 높아져도 건드리지 말아야 할 때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부분까지 이 사람이 힘이 있다고 해서 절대 권력을 휘두르면 그 사회는 독재 정권이 되고 전체주의 정권이 되고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로보암이 종교개혁을 한다고 자기 정권 유지를 위해서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고 거기에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하나님이라고 하고, 제사장을 아무나 백성이나 데려다가,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데려다가 제사장을 삼고, 그리고 심지어 절기나 월삭 이런 것도 자기가 다 정해요. 그러니까 이게는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라 여로보암의 종교가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마침 자기 마음대로 그 베델에 있는 제단에 나와서 분향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로보암을 향해서, 그리고 그 제단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제단하제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탄의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러니까 이 장차 300년 후의 일을 이야기하는데요, 요시아라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를 다시 개혁할 사람이 다시 한번 일어날 텐데, 그때
그가 이 산당 제사장을 다 불태워 죽이고요. 그리고 사람의 뼈를 그 무덤에서 꺼내가지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뼈를 다 불태우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런 일들을 지금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징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제단이 갈라지고 거기에 있는 재가 흩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손을 펴서 저 사람을 잡으라는 거죠. 왜냐하면 절대 권력의 반기를 들고 무언가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아서는 사람이 생겼으니까 저놈을 잡으라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에게는 하나님이 종이 호랑이짝 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역사도 안 하고 지금 가만히 침묵하고 지켜보니까 그냥 이것이 종이 속에 있는 그림 호랑이 마냥 하나님이 마치 여로보암에게는 없는 것 같이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도 아무런 일도 없고 자기가 뭐 몹쓸병에 걸리는 것도 아니고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러니까 그냥 그런 줄 알고 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라.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그 편손이 말라 비틀어져서 구부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망신을 다 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제단이 갈라지고 죄가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왕이 깨닫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당신의 하나님께 내 하나님께 구해서 이 손을 다시 성하게 해달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기를 구하니까 여로보암의 그 왕의 손이 다시 성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무리 여로보암이 이렇게 잘못된 길을 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 길을 갔어도, 그래서 그가 몸이 말라 비틀어지고 영혼이 말라 비틀어졌어도 하나님은 다시 은혜를 주셔서 전과 같이 성하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사실 이 여로보암은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의 모습.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그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범죄하고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분처럼 하나님이 지켜보시지도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해도 내게 뭐 나쁜 일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하나님이 징계도 하지 않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경외하지도 않고 내 멋대로 사는 그런 여로보암 왕의 모습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은 마음대로 막 해도 아무런 무서운 일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정말 징조대로 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 여로보암이 손을 폈을 때 그의 몸이 말라지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왕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여로보암 왕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의 기도를 통해 말라 비틀어졌던 여로보암의 이 손을 다시 온전케 해주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그럼에도 여로보암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시 말라 비틀어졌던 이 손이 온전케 된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악한 길에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자원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냥 목회자로 삼고 선지자로 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을 때 그의 길은 멸망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 위에서 그 집이 끊어져 멸망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담겨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만큼 이 신앙을 정말 잘 소중히 여기고 이 신앙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잘 두렵고 떨림으로 간직해야 합니다. 다루어야 하는 것이죠. 함부로 다루다가는 마치 원전의 이 방사능처럼 폭발하기만 하면 엄청난 피해와 엄청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재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잘 관리했을 때, 그리고 이 신앙을 잘 하나님 앞에 그 매뉴얼대로 그 말씀을 따라 갔을 때, 그때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과 은혜가 되는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 말씀을 나누지 못했지만 열왕기상 13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도 결국 사자에게 찢겨 죽고, 이 늙은 선지자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니까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서 이 하나님의 사람까지도 타락시키는 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부분은 내일 다시 보기로 하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사로잡힌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그 길을 가는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